이제 새로운 달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반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송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되는 하반기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들어보신 말들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있죠. 이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울링이 자꾸만 생겨요. 네. 그런데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느 나라 말일까요?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인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귀족들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거든요. 왜 귀족은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귀족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으로서 얻는 혜택이나 그만한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 삶이 보장받은 만큼 살아가는 동안에 책임을 다하면서 돌보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그 칼레의 시민이라는 이 작품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우리가 한번 들어본 사람이 만든 동상이거든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동상을 아시죠? 턱을 이렇게 꿰고 있는. 네. 그 동상을 만든 그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이 저 작품을 만들었대요.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저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1347년에 그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듯이 100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100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의 칼레라는 이 도시가 그 영국에 의해 함락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이 도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칼레의 그 도시를 이제 책임지고 있었던 이제 시장이 이러다가 이 도시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도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단판을 져야지 하고 책임자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프랑스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존엄을 지키고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이제는 식량도 다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떠날 테니까 이 도시는 당신들이 가져라. 이 사연을 당신 나라의 이 왕에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으로부터 전달되어져 있는 이 회신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이 칼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6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 6사람을 데리고 오면 우선은 그 사람들의 머리를 삭발을 해라 이러는 거죠. 머리를 박박 다 밀어라. 그리고 6사람의 목에는 밧줄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레의 중요한 도시들의 이 열쇠를 다 모아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이게 돌아온 회신이었어요. 그러면 살려줄 것 같이 느꼈겠죠? 사람들은. 그런데
국왕의 그 다음 이야기는 6명의 사람들을 다 처단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영국의 장군들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폐하의 명성이 있고 당신의 이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국왕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이니 그 일만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하에 그 왕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그 자리에 왕비도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왕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에드워드 3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에드워드 3세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내 안에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씨를 내 배에 잉태케 하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성,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이 칼레에 있는 이 시민들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에드워드 3세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 청을 받아들여서 이 6명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그러한 배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6명이 누군가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6명의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는 없겠죠. 이 6명의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사선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여기 왕비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왕비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지금 왕비의 몸으로 그냥 국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대로 나는 그냥 가면 되지만 그가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왕비의 몸으로 잉태한 여인의 몸으로 그 국왕 앞에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리며 눈물을 흘린 그의 희생 때문에 6명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이 작품을 어기스트 로댕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세상도 노블리스 오블레주의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나의 이익을 돌아보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도 투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만 들으면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구나, 그래야 그렇게 살면 되겠지 언젠가는 이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7월의 첫 번째 주일 또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시작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열매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삶의 결실이 올 연말에는 서로 나누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133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시편의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가정에 들어가면 돌아가면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서로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께서 연결해 주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지금 맺어져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혈연을 훨씬 넘어서 사회적인 공동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말씀으로 선하다, 토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브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사람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순간순간마다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동일한 말씀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이 토브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새로운 공동체의 새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공동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좋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분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 비친 선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거죠. 그리고 발견한 것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기 안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는 완전한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 안에 희생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합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그림 한 편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혹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는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 사람이다 라는 거. 내 사람, 내 사람이다. 그런데 그 기름 부어주시는 그 모습이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서 긴 제사장의 옷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수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염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고대의 열강들, 힘센 나라의 장수들을 보시면은 그 장수들의 하나같이 같은 특징은 모두 다 수염을 이만큼 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염이 상징하는 게 있고,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길고 이러니까 적들은 그 수염을 보면서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압감도 있어요. 수염이 주는 상징하는 것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번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론 대제사장인 그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염은 이와는 다른 수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수염은 장수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고,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흐르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백성을 위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은 한 가지,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희생이 되어지고, 제사장은 자기를 철저하게 가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를 철저히 가리고 타자를 위해서 섬기고, 뿐만 아니라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어질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이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아론이란 사람을 대신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임하였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주변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연도 희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헐몬이라는 산을 들어보셨잖아요. 헬몬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헐몬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헐몬산은 어디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 저 끝에 최북단에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헐몬산은 언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헐몬산은 만년설이에요. 그런데 12달 1년 가운데 한 9개월은 이 눈을 품고 있습니다. 왜 품고 있느냐? 여러분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헐몬산이 이런 산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눈 덮인 설산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저도 저기 가서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놀랬거든요. 저기는 가지 않았어요. 못 가고 가는 길에 하얀 산이 보여가지고 잠깐 내리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보니까는 저 앞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하얀 건 다 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도로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도로 위에서 가다가. 그리고 이제 9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또 새싹도 올라오고 뭐 파릇파릇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도 올라가요. 저렇게 눈 덮인 산이긴 하지만 저 위에 곤돌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스키 타고 내려오고 그럽니다. 굉장히 웃긴 동네죠. 네. 그런데 저 설산 한 장 더 보이시면은요. 조금 더 가까이 저렇게 눈 덮인 산. 근데 저 눈 덮인 산에서 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 더 보시면 저 위에 있었던 눈들이 녹아가지고 저렇게 흘러내려요. 저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끝에 최북단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런 골짜기 같은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텔강이라고 말해요. 텔강. 그리고 저게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흐르고 요단강을 흐르고 있는 저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갈릴리를 가요. 갈릴리를 거쳐서 또 어디까지 가는가? 최남단에 여러분 가장 끝에 있는 바다 하나 있잖아요. 공급해 주지는 못하는.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가두어만 두는 바다 이름이 뭡니까? 사해까지 저 물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헐몬에 저 이슬이 차단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 농작물을 심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들을 거두게 돼요. 단단하고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열매들은 가장 그 단맛을 내는 풍성한 열매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엄청납니다. 크기도 달라요. 그런데 저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저 헐몬의 이슬이 차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되어져서 공급받은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복이 되었다. 시온의 산들에 내린 헐몬의 이슬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영원히 살아갈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한 그 헌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도전을 가지고 우리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서 시작했던 그의 나이 비슷하거든요. 같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 공통된 몇 가지가 있어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원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어받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나라의 임금은 그 새로운 왕을 없애기 위하여 얼마나 애태웁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목숨도 위태롭게 태웠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도 요동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피하셨습니다. 어떻게 피했는가? 한 사람은 형제들에 의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의에 의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 어린 동생을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팔리듯이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느닷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까지 도망을 가셔서 그를 찾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 주님 같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우리 예수님도 물론 아주 어린 아기의 몸이었지만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두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의 억울함과 그 차지의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하여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요셉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보여주실 만한 때를 요셉도 경험하고 우리 주님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요셉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되갚음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요셉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끝까지 이들을 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희생하며 그 앞에, 형제들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주님도 온 인류를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끝까지 희생하셨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 큰 은혜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이제는 누가 살아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시작하는 하반기 첫 시작에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참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결국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고 또 희생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은혜와 수혜가 누구에게 오는가? 최종적인 것은 나라는 거죠. 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이타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타적. 근데 이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네가 무조건 손해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타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타적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 최종의 수혜자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뭐든지 다 부족하잖아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족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본이 되는 것. 물이거든요, 물. 그런데 여러분 아마 TV에서도 보시고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을 편하게 못 먹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물 웅덩이가 생기면 그 물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들, 흙탕물이 가라앉고 떠있는 그 물을 그냥 떠서 그 물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균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같이 배가 다 볼록해요. 뭘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배가 볼록한 게 아니죠. 안에 기생충들이 있고 벌레가 있으니까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고통 중에 배가 볼록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한 사람이 이 모습을 그냥 공공연하게 보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이곳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물 공급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땅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합니까? 지하수 개발하거든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물 근원을 찾아가지고 지하수 하나 파가지고 주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물만 해결되면은 그걸로 그냥 족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냥 당장이라도 땅을 파서 개발을 해서 물 주면은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은 고민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배가 볼록하고 병든 몸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해서 개발해낸 게 이 동네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자, 이렇게 했어요. 놀이기구. 여러분, 놀이기구, 놀이동산에 가면은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스펙타클한 이러한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동네에,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에 조그만 놀이터에 가장 많이 있는 그 놀이기구가 뭡니까? 뺑뺑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뺑뺑이 돌아가는 뺑뺑이를 그 마을에 하나 설치를 해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타서 돌리기만 하니까 뱅글뱅글 돌아가고 어지럽기도 하고 내리니까는 균형도 못 잡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곳곳마다 이 뺑뺑이 놀이기구를 하나씩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마을의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 물이 없어서 10리, 20리 걸어가서 그 물을 길러오는, 그게 너무너무 따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지하수를 개발하자.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펌프를 다는 거예요. 모터 펌프를 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력이 얼마나 딸립니까? 그러니까 수동으로라도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수동으로 펌프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동으로 된 펌프를 어떻게 돌릴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해 드렸어요. 놀이기구요. 놀이기구가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거기에다가 펌프를 연결해서 아이들은 놀고, 아이들은 놀 때 물은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네 사람도 기뻐하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마을의 이장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예요, 나. 그 일을 시작하고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준비를 했더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은 가장 최종의 수혜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33편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남겨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의 성경에는 많은 주제의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는 남은 자가 소중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무엇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6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 너 방주로 만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면을 다 쓸고 나서 하나님은 새판을 짜시는데 그 새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를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물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겨둔 사람은 비록 너희가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의지할 만한 것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두고 그들을 내가 그루터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그리고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이 시대에 그 거룩한 씨앗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목적과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세계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저의 희생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교회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희생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플러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월 첫 번째 주일, 또 맥주감사주일로 시작하며 하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으니 남겨진 내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은혜를 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새 다짐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